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성소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618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또 빛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이 계절에 오늘은 성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지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교동문 111번입니다. 성서주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에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지치고 질병과 시험당한 자 있습니다.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며 이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의 갈 길을 밝게 인도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악한 것들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우리 찬양대가 나오셔서 눈물만 흘렸다고 귀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3절 부르실 때는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 죄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또 오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령을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을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이켜보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한 하나님 사랑을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때문에 주님을 지키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내게 다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그러한 날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로는 셋째 주일 대강절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잘 보존되었고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이것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서주일에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죠. 성경에는 신비가 7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7가지 신비를 찾아보는데, 여러분 주부에 제가 이렇게 여기 찾아놨어요. 먼저 형성의 신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그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년의 그 성경의 역사 그 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 역사로는 4000년이 넘는 역사지만 기록의 역사로는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가 이렇게 아주 2000년 이상에 떨어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의 신비는 일치의 신비, 일관성의 신비가 있는데, 그렇게 먼 그 같이 만나기도 힘들고 거리상 또 시간상 떨어져 있던 그 기자들이 하나같이 한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붉은 줄을 만약에 엮어서 성경을 이렇게 엮어 나간다면 그 관통하는 붉은 줄이 매장마다 그 붉은 줄이 관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사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빨래로 취급을 하여
성경을 쥐어 짜게 되면 무엇이 흐르는가? 뚝뚝 피가 흐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경에는 이렇게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치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 기자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는 것,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신비. 시대마다 그 당시 또 잘 알려진 고전들이 있겠죠. 유명한 책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랜 시절 또 오늘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현대 옛날 고전 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가까이 두고 읽게 됩니다. 네 번째는 판매의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베스트셀러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몇 권씩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 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사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인쇄되고 팔린 것 같은데도 또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언젠가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교회 선물로 이 성경책을 다 나눠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새롭게 또 찬송가도 편집이 됐다고 해서 한 5년, 6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성경이 헐어버렸어요. 좀 가죽으로 잘 만들면 좋겠는데 벌써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책을 많이 또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서점마다. 성경은 이 모양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죠.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흥미의 신비가 있다고. 누구든지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더욱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게 되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성경책을 그 훈련소에서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녹색으로 된 작은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기 조그만 윗 주머니 포켓에 들어갈 그 정도.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그걸 늘 제 심장 있는 포켓에다가 넣고 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군대는 의지하기가 참 부모님 다 떨어져 있고 20대 초반에 젊은이가 군대 가가지고 의지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힘들 때마다 성경을 만지자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트렁크에다가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트랩을 타기 위해서 그 트렁크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캐리어. 근데 성경책이 무겁다고 붓기가 나간다고 빼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로운 점,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느라 이제 두꺼운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지 않고 스마트폰 열면 성경이 다 있고 찬송가가 다 있고, 물론 그것마저도 없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 그 언어의 신비가 있습니다.
언어의 신비, 놀라운 것이죠. 세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뭐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단체에서, 성경 번역 단체에서 미전도 종족까지 다 번역을 해가지고 6,000여 언어 이상. 그래서 이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분들이 문학적인 그 어떤 재능이 있는 분도 아닌 분들이 있었어요. 어부 출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기록한 그 문학적인 그 높은 그 수준을 보면은 아주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수업을 받지 아니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 맞구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아는데 참 그 원어를 읽으면은 더 새롭게 하나님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 기자들을 통해서 적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와 같은 문학 작품이죠. 그래서 괴테, 독일의 신 괴테는 그 욥기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품을 냈죠.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 정도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파우스트 그 어려운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한 번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영원한 것은 여인이다. 이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여자다. 왜 여자를 했는지 거기에는 아마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여자잖아요. 여자의 그 영성이 거기에 있고 마리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보존의 신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이. 북한 땅에는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땅에는 아마 성경을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쪽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그것이 떨어졌는데 러시아의 그 할머니가 옛날에는 동방정교회가 아주 번성했던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소련이었을 때 그 공산당 치하 속에서 그 어떤 러시아 할머니가 쪽복음 하나를 요한복음 말씀을 탁 들고서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예전에 그분 아마 교회를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런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은 잠깐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선교사를 만났어요. 북한 분이. 그래가지고 휴지에다가 성경을 다 깨알처럼 가지고 들어가려고 두루마리 거기다 다 썩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그걸 찍어서, 북한 사람은 너무 성경을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휴지에다가 이렇게 다 자기가 단숨에 다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그리고 그렇게 금지하고 핍박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7가지 성경의 신비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성경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 없애야 된다고 하고서 거기서 자기는 집필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글만 쓰는 그 자기의 사무실이 1세기가 되기도 전에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지 못해도 누가 지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지켜 내려오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대 벽안의 청년,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름도 없었던, 지금도 한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베트남 아래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조선 땅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성경책 들고 들어오다가 성경을 전달해주고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집 벽에 벽지로 풀칠을 해버렸어요. 벽지하기가 참 좋게 생겼다. 근데 거기를 들렀던 그 누군가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끊어진 것, 선교사가 죽으니까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성경은 벽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것을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구원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리디머 처치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몇 가지 책들을 이렇게 다 지으셨는데 제가 한번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 말씀, 고린도서 15장 이 내용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암이 자기를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목회를 많이 왕성하게 하시던 때에 그 암이 자기 몸을 침투해서 괴롭혔어요. 갑자기 덜컥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계속 읽었습니다. 말씀이 그전에는 그냥 잘 아는 말씀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씀,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제가 관리도 섬에 단독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기도하려고 들어갔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거기 군산 중동교회 3일을 머무르면서 섬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부니 목사님 제가 갈 곳도 없고 중동교회 거기 좀 있을 곳이 있으면 저를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교단에서 유명한 어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바람이 잦아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이 잦아지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실래나 보다 하고 집에 식구들한테는 다 인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간 기도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잘 됐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이가
아마 제 나이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곧 있다가 원로로 은퇴하셨으니까 제 등짝을 탁 치시면서 하나님의 종이 한 번 마음 먹고 기도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기도하고 가야지. 더 기다리라고 하시다. 자기 생각에 항상 편한 길만 찾는. 제가 얼마나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불이 안 켜져요. 이제 섬이니까 발동기를 돌리더라고요. 아주 어스름 저녁이 되니까 발동기 소리가 나더니 그때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저녁 8시가 되니까 탁 꺼져버려요. 발동기도 꺼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첫날 밤이죠. 섬에 오니까 우락부락한 분들이 있고 유리창이 깨진 보건소를 보니까 왜 깨졌냐니까 하루도 못 견디고 그냥 나갔대요. 하루도 못 견디고 나갔대요. 26가정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어린 나이에 뭐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전도사 때 너무 힘들면 앞으로 갈 일이 창창한데 부정적인 생각 들어가. 너무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좋은 데로 가. 그래야 끝까지 가지. 너무 힘들 때 가면 앞으로 계속 이른가 싶어서 너 계속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첫날 밤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촛불을 켜놓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습니다. 왜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는가? 디모데가 약했어요. 소심했다고 말했어요. 아주 비위가 약해서 위장병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느라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좀 바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고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군대에서도 읽고 그 전에 한번 성경을 통독해야지 하면서 읽고 신학교 기숙사에서도 잠자기 전에 읽었어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읽는 성경하고는 달랐어요. 그냥 신학생이니까 읽어야지 하던 성경하고는 달랐어요. 성경의 활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며 내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런 편지들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내가 위로해야 되는데 그분이 위로하면서 그 활자가 움직이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친구하고 만나서 고민 얘기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힘들다 그런 저를 봤어요. 그 친구가 배웅해줬어요. 제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와서 다시 그 친구 만났을 때 너 왜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냐 그랬어요. 네가 바다에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더니 너한테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하는 말이 다 살아있는 말이었어요.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 안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계속 답답하고 왜 하나님 나는 안 만나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자꾸 잠잠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힘듭니까?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자꾸 힘들어질 것만 같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게 다 막혀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다 하나가 문제가 안 되고 열리니까 가정도 문제될 게 없어요. 직장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왜 교회 나왔습니까? 저는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 단에 서 있습니까? 성서주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비롭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이 흑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오해를 잘 한다고 그래요. 오해를.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해를 잘한답니다. 이해를. 여러분, 오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저도 자존감이 낮을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열등감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도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다 이해되더라고요. 다 이해가 돼요. 오해할 게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해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른데 남도 오해할 거 없어요. 그렇게. 왜 남을 그렇게 오해합니까? 나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남을 오해하는 거. 사기를 누가 제일 잘 당하는지 아세요? 누가 사기를 제일 잘 안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은 사기 안 당해요. 어리숙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기다. 여러분,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또 대강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만나야 되잖아요. 티모시 켈러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화려한 옹변으로 많은 뉴욕의 그 엘리트들, 뉴욕에는요 날고 기는 사람들만 모여있대요. 그 리디머 처치에 누가 모이는지 아세요?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그냥 무신론적인 공부한 사람들, 창조론을 우습게 알고 진화론만 아는 그런 사람들,
동성애야 하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다 회개하고 9.11 그 무너지는 거 보면서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말씀, 사도 바울은 계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그 만났던 그 얘기 짤막하게 전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 많이 안 합니다. 그것도 남이 얘기한 것처럼, 남이 체험한 것처럼 말하고 말아요. 우리는 자기가 조금 하나님 만났다, 자기가 뭐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은사가 있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아무도 거부감 가지지 않아요. 아무도 그 예수님, 당신 만난 예수님 나도 좀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난 예수님을 내가 당신 보고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 사도들 자기보다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면면을 보면 그 면전에서 일어나서 나간 적도 있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말다툼하기 싫어가지고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갈등 생길까봐 자리를 피한 거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3절에서 그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예수님, 손도 만지고 같이 음식도 나누던 그 예수님과 만났던 그 목격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내가 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 자기가 목격한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봤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다.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만났던 12형제, 500여 형제,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그들이 있다고 오늘 15장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8절까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는 증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하는 증언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뭘 믿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씀 붙잡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책을 읽고 다른 것은 역사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긴가민가하고 인간들이 한 말이지만 그 말 듣고도 힘을 내고 좀 소망 가지고 인생 살만하구나, 시인이 한 말 듣고 세상 아름답다 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뭐냐고. 오늘 대강절이니까 마리아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 몸에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에게 아기를 주셨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리아 같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 마리아. 정혼한 자리에서 이제 곧 정혼했으니까 이제 결혼이 남아있죠.
1년 있으면 결혼해야 돼.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 남편한테도 부끄럽고 시댁 식구들한테 쫓겨날 판이고 친정에 가면은 받아주지도 않고 거리를 방황하다 보면 이 동네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돌에 맞아 죽을지 투석경에 있거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녀의 불안감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읽다가 불안감이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오고 힘든 상황이 오고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도 나가라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실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자들 이름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다고. 영어로 뭐죠? 메리. 우리가 어렸을 때 메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강아지들한테 메리. 우리는 사람한테 마리아라는 이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멕시코나 이 히스패닉 계열에는요, 마리아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퀸 메리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지금 형편이 여러 가지 형편 아시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할 법한데 주의 어린 종이오니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계집 종이오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종이오니 어린 종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바로 그 고백 바로 위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안 들어도 좋아요.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은혜죠.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고요. 자, 그 부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시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가 힘든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반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빈무덤 제자들이 와서 무덤 훔쳐갔구나, 색채를 훔쳐갔다, 그럴 때 또 전하라고 했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요즘처럼 가짜 뉴스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선동당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런 말하면 귀를 긁고 저 말하면 저렇게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 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 사상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다시 육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갔으면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냥 나는 이 죽음을 맞닥뜨린다. 이 육신을 뛰어넘는 철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철학 사상이거든요. 헬라 철학이 그래요. 그런데 그 육을 그 악이라고 그 죄 덩어리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린 그런 헬라 문화 세계에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 그럼 신약 성경에 기록했다가는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상황에서. 그 문서가 안 되는 문서였어요. 유대교 종교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새하늘 새 땅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사상은 있었지만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상은 없었어요. 유대교 종교. 그 헬라와 그 유대 그 틈바구니에 새로운
기독교가 저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그 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당시 팔레스틴 어둠의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생명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3절 4절이요 최초의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전승입니다. 구두전승. 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 구두전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글을 남긴 거죠. 후세대들은 이 말씀을 모를까 봐 남긴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예수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약 문서가 기록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신랑 예수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 신부된 그리스도가 깨어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야 된다. 요한계시록. 오늘 예수님 만나고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셨다가 신부 되셔서 신랑 예수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은혜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거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다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여러분은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서 예수를 잘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잘 전하는 일의 한 부분이 돼요. 파트가 돼야 되겠다. 파트. 내가 한 그 파트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만이 생명. 내가 예수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면 내가 숨이 막힐 정도로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 만나서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가 나를 고쳤다면 그 예수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파트에 내가 있든지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한 부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신다. 그 새롭게 하소서.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집사님으로 그가 고구마 전도를 했잖아요. 생고구마 찔러보니까 생고구마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전하면 되겠지. 어떤 분은 잘 익어가지고 금방 예수를 믿는 사람. 요즘은 코팅 고구마가 나왔대요. 코팅 고구마. 그래서 젓가락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아주 어떨 땐 젓가락이 부러질 때도 있대네요.
너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젓가락 부러뜨린대요. 그래도 여러분 생고구마 만나도 누군가에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 한번 탁 건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흐물흐물한 고구마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생고구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 이제 거의 뭐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젊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안 해드려도 저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전도를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영상도 보내긴 했지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우리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 유튜브, 은혜 유튜브 보지 않으면 이게 메말라요. 가라앉아요. 눈물도 안 나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런 은혜의 영상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아직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가 살아있군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혼자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많이 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은혜 되는 걸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영이 확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일주일 또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보면 잠깐은 재미있지만 우리 영이 죽어요. 여기 예배당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다른 장소에 있는 거하고 예배당에 있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내 영이 막 살아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 오늘 이 말씀 성서주일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대강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가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그레이스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 드렸습니다. 정옥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상현 장로님, 김인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윤수윤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장병욱 장로님, 장혜랑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숙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윤수윤 권사님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온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손 잡아 주셔서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제 모든 문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린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할 조건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함께 호명하지만 또 이름을 나누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닿는 곳마다 향료감이 되어 향기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이 땅의 곳간에 차고도 넘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유통의 근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이렇게 잘 지켰고요. 그리고 대강절로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넷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26회 사무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를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 교재를 삼아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가정당 한 권, 10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가정당 한 권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은식 목사님, 박경란 사모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조카 임직식으로 이렇게 아우로브타운 하셔서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가족 여행으로 또 다녀오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주를 우리 박은식 목사님 가정이 이제 그렇게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새로 오신 권사님 윤수윤 권사님, 이름이 참 좋으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앉아주시고 이제 그 애찬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성경대로 사십시다. 서로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2절 성령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
오늘도 주의 마음 믿음과 여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성소주의를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 가슴에 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